업이 바뀔 때 내 곁에 남지 못하는 인연의 비밀. 우리는 어떤 인연이 떠나갈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왜 갑자기 멀어졌을까? 어쩌다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걸까? 그래서 그 이별을 실패로 여기고 상실로 받아들이며 버려졌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의 관점을 가르치셨습니다. 업이 성장할 때 머무르지 못하는 인연이 있다. 사람이 떠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결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는 머무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인연이 오는 순간을 기적으로 여기지만 사실 그 기적의 시작은 먼저 떠나는 인연에서 시작됩니다. 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전과 다른 파동을 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부터 과거의 파동과 맞닿아 있던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흔들릴 때 나타나는 이탈은 붕괴가 아니라 정화이며 상실이 아니라 교체입니다. 즉, 떠나는 인연은 끝이 아니라 다음 인연이 들어올 길을 비워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릅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고 떠난 자리를 슬픔으로 채우며 낡은 주파수를 억지로 유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업이 변했는데 인연을 과거의 수준에 묶어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를 인연은 힘쓰지 않아도 머물고, 머무를 수 없는 인연은 잡으려 해도 흩어진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떠난 인연은 나쁜 인연이 아니라 이제 역할을 다한 인연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연은 상처를 통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어떤 인연은 거울이 되어 내 마음을 보게 했으며 그리고 어떤 인연은 마지막 다리를 건너게 하고 그 순간 사라집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완료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업이 성장하면 인연이 정리되는지, 왜 평소엔 잘 맞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지는지, 그리고 그 이별이 왜 복이 들어오기 전의 흐름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부. 인연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인연을 오고 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오고 누군가는 떠나며 이 과정을 일종의 흔들림이나 상실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인연을 전혀 다른 원리로 설명하셨습니다. 인연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업과 파동이 맞을 때 잠시 머무는 것이다. 즉, 인연은 사람이 아니라 주파수의 일치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가, 어떤 결의 업을 짓고 있는가, 그에 따라 나와 가장 가까운 파동이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이 성장하면 기존 인연은 어울리지 않는 주파수가 되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벗어난 것, 관계의 죽음이 아니라 업의 순환입니다. 변화의 첫 징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사람이 변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의 결이 달라지고 그 변화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관계의 변화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연의 끝은 실은 오래전에 마음에서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뒤늦게 떠남으로 확인할 뿐입니다. 파동이 달라지면 관계의 역할도 끝난다. 내가 이전에는 배워야 했던 인연, 내가 감당해야 했던 관계, 내가 그 안에서 깨달아야 했던 교훈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머무를 이유를 잃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왜 떠났는가가 아니라 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었는가입니다. 인연이 떠나는 시점은 새로운 단계의 시작. 대부분 사람들은
관계가 멀어질 때 그것을 손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시선에서 보면 그것은 열림의 신호, 다음 인연이 들어올 준비가 끝났다는 표시입니다. 떠나는 인연은 내가 성장했다는 증명이며 내 업이 이전과 다르게 올라섰다는 징표입니다. 2부. 왜 평소엔 잘 맞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지는가? 사람이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대개 사람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 정이 식었다.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 달라진 것이다. 1. 업이 변하면 관계의 의미가 달라진다. 예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을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인연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고 그 사람도 나를 통해 자신의 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장하면 그 관계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업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약해져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해소입니다. 2. 내 안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전에 나는 불편함도 참고 넘겼고 상대의 부족한 점도 감내했고 관계가 흔들릴까 봐 애써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성장한 마음은 스스로를 낮추며 관계를 지탱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예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균형의 틀어짐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소원의 짐이라 느끼지만 본질은 성장한 마음이 인연의 질을 다시 분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 맞지 않는 파동은 오래 머물 수 없다. 인연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좋아서가 아니라 파동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연이 멀어지는 이유는 나빠져서가 아니라 파동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상응의 법칙입니다. 파동이 어울릴 때는 붙어 있고 파동이 달라지면 흩어집니다. 그 과정에 억지와 노력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4. 거리는 떠남의 전조가 아니라 정화의 징조. 사람들은 이 거리를 두려움으로 바라보지만 부처님이 보신 진실은 이렇습니다. 떠날 자리를 비우는 과정. 그 자리를 비워야 새로운 인연이 머물 수 있고 그 비움 자체가 이미 업의 격상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3부. 머무는 인연과 떠나는 인연의 본질적 차이. 업이 성장할 때 모든 인연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떠나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머무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역할과 단계에 있습니다. 1. 떠나는 인연은 배움의 역할을 끝낸 인연이다. 이 인연은 내 성장 이전에는 필요했던 인연입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내 상처를 드러내 주었고 내 마음의 그림자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약한 나에게 필요한 교훈형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장하자 그 역할이 끝났습니다. 이제 더 머무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남은 부정이 아니라 완료입니다. 2. 머무는 인연은 같이 올라가는 인연이다. 이 인연은 나를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내 내면이 바뀐 이후에도 속도와 파동이 여전히 맞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대화가 없어도 조용한 평안이 흐르고 설명보다 이해가 먼저 다가옵니다. 이 인연은 나의 바로 다음 단계로 이끌어주는 인연이며 과거의 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와 어울리는 인연입니다. 3. 떠나는 인연은 내 과거의 파동. 머무는 인연은 내 현재의 파동. 떠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예전에 나를 비추던 사람이었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곁에 남아있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의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연은 타인을 통한 자기 인식이며 관계 속에 자기 수준이 나타나는 무대입니다. 4. 사람은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업이 변했기 때문. 관계는 상대가 변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자연히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내 업은 과거로 끌려가고 성장은 느려집니다. 반대로 그 떠남을 받아들이는 순간 업은 온전히 새로운 파동으로 전환됩니다. 5. 인연의 교체는 손실이 아니라 승급.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연이 바뀌는 것은 업이 고개를 들어 새로운 세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즉, 떠남은 하락 신호가 아니라 상승 신호입니다. 4부. 인연이 바뀌는 순간 왜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해지는가? 머무르지 못하는 인연이 떠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해방이 아니라 대부분 불안, 허전함, 공백감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떠남을 실패로 오해하고 자기 탓으로 돌리고 심지어 다시 과거의 인연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관계의 붕괴가 아니라 의존성의 해체, 집착의 탈피 과정에서 오는 내면의 이탈 증상일 뿐입니다. 1. 익숙함이 무너질 때 마음은 잠시 공중에 뜬다.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했다기보다 사실은 익숙함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관계가 사라지는 순간 마음은 바닥을 잃은 듯한 허공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허감의 정체입니다. 인연이 떠나서 공허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고 있던 익숙함의 의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2. 새 파동이 들어오기 전 옛 파동이 빠져나간 자리. 업이 성장하면 먼저 낡은 파동이 빠져나갑니다. 이때 마음은 잠시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많은 이들은 이 비어있음을 결핍이라고 착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이라 합니다. 공은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충만이 들어올 그릇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떠나야 머뭅니다. 소멸이 있어야 탄생이 옵니다. 3. 이 시기의 외로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완성의 증거. 떠난 인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라 새 인연이 아직 도착하기 전에 정지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순간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옛 파동을 벗어버리는 통로다. 그래서 이 시기의 고요는 혼자가 아니라 전환기입니다. 4. 흔들림은 업의 교체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 전구를 바꾸면 잠시 빛이 꺼지듯 인연이 바뀌는 순간 마음이 일시적으로 비워집니다. 이 비움이 두려워 과거의 사람을 다시 끌어오면 업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비움을 견디면 새 인연이 그 자리를 메웁니다. 5부. 인연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 인연이 끊어지는 듯 보이는 그 시점에는 사실 마음 안에서 이미 다른 차원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일이 없는 것 같지만 물 밑에서는 업의 결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전환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징조로 먼저 시작됩니다. 1. 예전처럼 대할 수가 없다는 느낌. 이 변화는 상대가 아닌 나의 내면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말투도 같고 상황도 같고 환경도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그냥 넘겼던 말이 불편해지고 그냥 웃어넘기던 상황이 더 이상 웃기지 않고 내 속사람이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이 관계는 나에게 맞지 않는다. 2. 비슷한 대화인데 더 이상 공감되지 않는다.
사람 간의 연결은 대화로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동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서 머물지 않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그 인연은 이미 수면 아래에서 분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3.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멀어진다. 관계를 끊으려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서로의 발걸음이 느려지고 연락도 자연히 뜸해집니다. 이것은 냉각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느슨해지면 그 관계는 이미 역할 종료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4. 더 깊은 곳에서 이제 괜찮다는 내적 결론이 생긴다. 눈물이나 미련이 남아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인연을 이미 놓아도 된다는 허락이 내려집니다. 이 감각은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수용입니다. 내 안에 업식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여기까지다. 5. 정리는 끊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두는 것. 불교에서는 인연을 붙잡는 것이 유지가 아니라 흐르게 두는 것이 유지라고 봅니다. 붙잡는 순간 업은 막히고 흐르게 두는 순간 업은 다음 인연을 향해 전진합니다. 그래서 인연의 정리는 단절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6부. 떠나는 인연을 붙잡을수록 새 인연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연이 멀어질 때 본능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이유는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익숙함을 잃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붙잡음이 바로 집착이라 하며 집착이 있는 한 새로운 인연은 결코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1.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면 파동이 과거에 묶인다. 떠나는 인연의 주파수는 이전의 나에 맞춰진 파동입니다. 그 인연을 억지로 붙들면 나의 업은 예전 수준에 머물게 되고 이미 성장한 마음은 다시 수축됩니다. 즉, 나를 끌어내리는 인연을 유지하게 됩니다. 2. 새 인연은 빈자리가 있어야 들어온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떠나야 머문다. 떠난 인연이 남긴 빈자리는 결핍이 아니라 새 인연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집착으로 그 빈자리를 과거의 그림자로 채워버리면 새로운 인연은 들어올 공간을 잃습니다. 3. 떠남을 거부하는 마음, 성장한 나를 부정하는 마음. 이미 내 업은 성장했는데 과거 인연을 붙잡는다는 것은 결국 예전의 나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이 됩니다. 그 순간 성장의 흐름은 멈추고 새로운 인연의 문도 함께 닫힙니다. 그래서 인연 교체의 가장 큰 장애물은 타인이 아니라 내 마음 안의 집착입니다. 4. 비움 없이 새로운 관계는 존재할 수 없다. 한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흘러넘칠 뿐입니다. 먼저 비울 줄 알아야 다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지혜입니다. 공은 결핍이 아니라 준비 상태입니다. 5. 붙잡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진정한 인연은 붙들지 않아도 머물고 노력하지 않아도 흐르고 조건 없이 조화를 이룹니다. 붙잡아야 유지되는 인연은 이미 업이 다한 인연이며 놓아야 갈 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은 왜 놓음을 가르쳤는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7부. 머무는 인연은 왜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되는가? 떠나는 인연은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머무는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곁에 남습니다. 이 차이는 성격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파동의 합과 작용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상응이라 부릅니다. 같은 업의 결, 같은 파동, 같은 방향을 가진 이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머무는 것. 1.
머무는 인연은 의지가 아니라 공명으로 이어진다. 떠나는 인연은 억지로 관계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머무는 인연은 유지하려는 의도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음 자체가 자연스럽고 억지로 어울리지 않아도 조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파동의 합입니다. 2. 머무는 인연은 서로를 끌어내리지 않는다. 떠나는 인연은 상대가 나를 흔들고 나도 상대를 흔듭니다. 그 관계 속에서는 에너지가 소모되고 평안보다 긴장이 앞섭니다. 반면 머무는 인연은 서로를 보호하고 보전합니다. 그 곁에서는 억지로 힘을 내야 하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회복됩니다. 3. 머무는 인연은 설명이 아니라 느낌으로 안다. 사람은 말로는 속일 수 있지만 파동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생깁니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이해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억지로 증명하지 않아도 신뢰가 생긴다. 이 관계는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동의 친화력으로 이어집니다. 4. 머무는 인연은 같이 성장하는 속도가 같다. 과거 인연이 떠나는 이유는 성장 속도가 달라졌기 때문이고 새로운 인연이 머무르는 이유는 성장 방향이 같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성장에 발맞추어 다른 한 사람도 성장한다면 그 인연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상승형 인연입니다. 5. 그래서 머무는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 떠나는 인연은 내 과거의 업이었고 머무는 인연은 내 현재의 업이며 곧 들어올 인연은 내 미래의 업입니다. 8부.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징조. 새로운 인연은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다가오기 시작한 뒤 어느 순간 현실에서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먼저 변화로 나타납니다. 1.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이 아니라 회복으로 느껴진다. 예전에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마음이 든든했지만 이제는 혼자 있어도 괜찮은 마음이 생깁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자기 존재감이 차분히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의 준비 완료입니다. 2. 과거 관계에 대한 미련이 자연히 희미해진다. 억지로 잊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감정의 매듭을 풀려는 애씀 없이 서서히 마음이 정리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정리, 마음의 완결입니다. 3. 이전에는 상처였던 일이 교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 해석의 위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원망이었는데 이제는 배움이 되고 예전에는 상실이었는데 이제는 성장의 달이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통찰이 일어난 순간 이미 다음 인연의 문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4. 새로운 감각이 깨어난다. 예전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던 눈이 이제는 상태와 방향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같이 성장할 수 있는가로 인연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상승 인연을 맞이할 눈이 열린 상태입니다. 5. 내 안의 여백이 관계의 자리가 된다. 떠난 인연이 만든 빈자리, 그 공허는 사실 새로운 인연이 머무를 자리 확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비워진 자리에 업이 새로운 인연을 데려온다. 이것이 인연 교체의 최초 징조입니다. 아직 사람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파동은 이미 새로운 사람을 향해 옮겨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9부. 새로운 인연이 현실에 등장할 때 보이는 특징. 새로운 인연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사람처럼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특별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1. 마음이 경계가 아니라 안정을 먼저 느낀다. 과거의 인연은 끌림과 동시에 불안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연은 처음부터 편안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정서적 안정감이 먼저 생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2.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가치가 의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보여주기가 아니라 그냥 머무름이 됩니다. 이 관계는 내가 선택받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이미 서로의 존재가 승인된 관계입니다. 3. 에너지 소모가 아니라 에너지 회복이 일어난다. 떠나는 인연은 감정이 흔들리고 설명이 필요하고 맞추느라 고단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연은 대화 후에 오히려 기운이 늘고 생각할수록 더 편안해지며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 사람 곁에서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채워짐을 느낍니다. 4. 관계의 속도가 자연스럽다. 억지로 가까워지지도 않고 거리 두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서두름이 없고 밀어붙임도 없고 흐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사람처럼 관계가 스스로 자리를 찾아갑니다. 5. 조건이 사라지고 방향이 맞는다. 새 인연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함께 어디로 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될 사람이 된 후에 나타난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인연은 등장이 아니라 합류에 가깝습니다. 이미 내 업이 그 길 위에 올라섰고 그 업이 이 인연을 이끌어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가리켜 업이 사람을 불러온다고 하셨습니다. 10부 인연의 교체가 완성될 때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 인연이 정리되고 새로운 인연이 자리 잡으면 그 변화는 단순히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 전체의 방향이 함께 바뀝니다. 왜냐하면 인연은 관계가 아니라 결국 업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업의 방향 위에 서 있는가에 따라 내 삶 또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1. 더 이상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전 인연이 남겨두었던 감정, 나를 묶어두었던 역할, 나를 시험하던 조건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제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확실한 전환점입니다. 2.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가 자연히 걸러진다. 이 과정에는 결단도 필요 없고 다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남지 않는다. 이것이 업의 작용입니다. 나를 끌어내리는 인연은 더 이상 내 파동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저절로 멀어집니다. 3. 관계보다 상태가 먼저다. 과거에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나는 어떤 상태로 그 인연을 대하고 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관계의 중심이 타인에서 나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것은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서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4. 내 안의 고요가 외부의 조화를 만든다. 마음이 고요하면 인연은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조화를 이룹니다. 감정의 기복 속에서 이어지는 인연이 아니라 평안 속에서 함께 걷는 인연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머무는 사람 곁에서는 내가 되어야 할 나가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5. 인연이 바뀌는 순간 삶의 속도도 바뀐다. 떠나는 인연이 막히던 길이었다면
새로운 인연은 열리는 길입니다. 그 사람이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뀐 내가 그 인연을 이끌어온 것이고 그 인연을 따라 더 높은 단계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업을 불러 성장을 완성한다. 결국 인연의 교체는 사람이 떠나고 오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성장 과정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입니다. 떠났기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상실에서 벗어나 드디어 완성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인연이 떠나갈 때 비로소 묻습니다. 왜 이 관계가 끝났을까?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 근원적인 곳을 가리킵니다. 떠난 이유가 아니라 머무를 수 없게 된 이유입니다. 그 인연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내 업의 단계와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떠난 인연은 잘못된 인연이 아니라 역할을 다한 인연이었고 그 관계의 종료는 실패가 아니라 완료였습니다. 업이 성장하면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인연의 결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인연 교체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떠난 인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잡지 못해서 잃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성장한 내가 그 인연을 떠나보낼 만큼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성숙하면 관계는 떨어져도 원망이 남지 않고 빈자리가 생겨도 두려움이 남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는 곧 새로운 인연이 쉬어갈 자리이자 다음 단계의 나를 기다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르지 못하는 인연은 떠남으로써 은혜를 다하고 머무르는 인연은 존재만으로 복을 더한다. 떠남도 은혜이고 머뭅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은 것이 아니라 완성된 뒤에 다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인연을 바꾸려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 안의 업이 이미 성장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이 한 걸음 올라섰다면 당신의 곁에 머무는 사람도 곧 달라질 것입니다. 그 인연이 찾아오는 길 위에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